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47편 12절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할까요? 봉사하는 것, 혹은 예배드리는 것,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 혹은 감사하는 것. 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그분이 하신 일을 기린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구원해 내셨냐? 찬양 받으시려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저 하늘나라에서도 우리가 가서 영원히 해야 할 일이 뭐냐?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찬양하길 원하십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고난, 고통 속에서 이 한 해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육체적인 이유,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찬양도 나오지 않는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감사해야 할 이유, 찬양해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누구를 위해? 거듭난 나를 위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나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원하는 것을 주셨던, 주시지 않았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후면 사라질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건강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자녀 부탁입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남편 자랑하지 마세요. 아내도 자랑하지 말고 주님만 찬양하세요. 자랑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셨고 주신 것이 순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찬양해야 할 이유를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도 흘러넘치는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지방
그레이프 라이즈 교회에는 한 충견비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두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 지방에 사는 한 사람이 개를 길렀는데 개와 주인의 사이가 엄청 좋았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의 개가 사망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고 묘에 안장했는데 그때부터 이 개가 주인의 묘지 앞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꼼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끌고 가려고 하도 가지 않고 그 묘지 앞에만 있는 거예요. 이 개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그래서 그 주인의 주변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갖다 줬어요. 어찌할 수 없어서. 그렇게 이 개는 14년 동안 묘지 앞을 지키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개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사랑을 받았기에 내가 우리 주인을 지켜야지.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어디서, 무엇을 통해 찾아야 할까요?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변하고 육체의 기능이 쇠퇴해져도 저와 여러분이 찬양해야 할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그 유일한 이유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줄 수 없는 것을 주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도 주고 계셔요. 혹 나는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고 있어, 멀리하고 있어, 응답하지 않고 있어. 천만에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더브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마치 저와 여러분이 외면당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고귀한 생명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그랬겠어요. 왜 예수님이 버림을 당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사랑해요. 모든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것을 주고 계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받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 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개 같은 썩어질 순간적인 것에 붙들려 있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게 돼 있어요. 예?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느냐?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요 영광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땅의 지배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세상 가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다고요? 뭘 믿냐는 거예요. 뭘? 여러분, 저는 그런 설교 잘 하지 않지만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땅이 치유되고 문화가 치유되고 환경이 치유됐잖아요.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예수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땅을 치유했지, 문화가 바뀌었지, 삶이 여기에 집중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자주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 배후 세력은 사탄입니다. 너 두려워해야 돼, 걱정해야 돼, 근심해야 돼. 내일을 근심하고 5년 후, 10년 후 자식 새끼 어떻게 될까 걱정해야 돼. 죽을 때까지 걱정하죠. 김 권사님이요, 김석영 권사님이 가끔 저에게 차 타고 모시고 올 때 부탁을 해요. 우리 아토 부탁해요, 목사님. 아토가 뭔지 아세요? 아기 토끼예요. 70이 된 아기 토끼를 부탁한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도 여기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가득해요. 우리 주님은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 뿐 아니라 구하지도 말아라. 너 구하지 마. 그래서 오늘 주님 추수감사주의를 맞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이 나오고 시온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예배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곳이죠. 시온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요 가정을 의미합니다. 어디에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찬양하는 것이잖아요. 목사님, 내 사정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를 묵상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처럼
온몸이 피투성이고 착고에 지금 붙들려 있어요. 그래도 그 야밤에 찬양했어요. 왜? 감사했어. 감사했어. 나 같은 것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렸어요. 간수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끝까지 성공하면 찬양하겠대. 끝까지. 내 손에 쥐어질 때까지 나는 찬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찬양하는 교회, 찬양하는 영혼, 찬양하는 가정, 찬양하는 산업,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정말 기뻐하셔요. 무엇보다 찬양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찬양하는 그런 가정, 교회의 찬양을 기뻐하셔요. 제가 가끔 유명한 찬양단의 찬양 집회를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이 열리지 않아도 보이는 게 있어요. 느껴지는 게 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찬양을 해요. 감사한 일이에요. 눈을 감고. 그런데 제 눈에는 찬양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음악적으로 감동하면서 그냥 감동을 주려고. 여러분, 사이비 이단에도 감동이 있어요. 그러나 은혜는 없어요. 감동이 사람을 바꿔놓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감동했대요. 사람이 바뀌려면 위로부터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은 찬양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지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찬양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길을 걷다가, 운전하다가, 가정에서, 산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제가 강조하잖아요. 예배 시간이니까 찬양해야지. 찬양을 인도해야 되니까 찬양해야지. 이거 안 받아요, 여러분.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영혼의 찬양을 받는 거예요. 저는 가장 행복할 때가 저희 집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가정에서 찬양이 흘러나올 때예요. 그리고 칼질할 때 뭔가를 만들고 있어요. 야, 우리 집사람이 오늘 나를 영과 육을 채워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찬양이 나와요.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정말 살아있는 거예요. 1년 내내 교회에 와야 찬양하고,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이게 안 나와요? 안 나옵니까? 여러분, 이런 찬양이 뭘 움직여요?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보좌를 움직여요. 삶과 영혼을 변화시키고 연약한 우리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찬양하는 영혼 속에 질투가 있겠어요? 시기가 있겠어요? 두려움이 있겠어요?
맑은 호수예요. 맑은 호수. 하늘을 담은, 하늘을 볼 수 있잖아요. 그 영혼을 보면. 찬양하는 영혼, 가정, 교회, 민족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왜요? 그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치유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0장 22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어요. 언제요? 찬양할 때. 찬양할 때. 가정에서 찬양하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개인 사업자가 많잖아요. 가서 찬양하세요. 내가 사장인데. 예? 찬양하세요. 찬양을 틀어놓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찬양하는 게 더 중요해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30분 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마감하고 문을 닫고 5분이라도 하나님 감사하시죠. 열왕기하 3장 15절로 16절입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뭐 할 때요? 검은 고 탈 때. 성령 충만한 연주자들이 연주할 때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갑니다. 예수하고 아무 관계없이 여러분 무엇이 흘러가겠어요? 저는 지난주 10월 27일 연합 예배 드릴 때 마지막 찬양이 뭐였습니까? 예? 주기도문이었어요. 얼마나 감동했는지 찬양을 못했어요. 눈물이 나서. 그리고 느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시군요. 얼마나 축복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평안을 주셨습니까? 부흥을 주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수준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뭘 더 이상 달라고 합니까? 찬양하면 되지. 감사하면 되지.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여러분 이 말은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외부인들이 도적이 강도가 넘보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것은 국가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일제 식민지배 때, 6.25 동란 때 여러분 우리 민족의 힘으로 해결 가능한 사건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 거예요. 목숨 걸고 찬양했잖아요. 목숨을 내놓고 심사참배를 하지 않고 피를 흘렸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라도 지방에 가면 한 교회에 전 교인이 순교를 합니다.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너 예수 안 믿는다고 해. 살려줄게. 목사가 죽고 사모가 죽고 장로가 죽고 권사가 죽고, 그런 와중에 그 소식을 듣고, 성도가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우리 박 집사님은 도망갈 거예요? 아니라는데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하고 어디 갔어요? 교회 갔어요. 그 예수 나도 믿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돈이 필요하지만 돈으로 전도하려고 하고 성공으로 전도하려고 할 때 정말 위험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앞으로. 여러분, 아무리 묵상해봐도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손길이 멈추지 않는 민족이에요. 대한민국이 그래도 세계에서 선교사 파송 2위예요. 2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뜨거울 때요, 제가 먹을 것 없는데 선교 헌금 작정했어요. 하나님 감사. $50만 원에 10만 원짜리에 살 때 그랬어요. 네? 쓰고 남는 것 가지고 선교하는 게 아니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지켰어요? 왕이 생각하기를 내가 지키지, 전략으로 지키지, 무기로 지키지, 군인 수로 지키지, 그럴 때마다 패망했어요. 시편 127편 1,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혼, 가정, 산업은 쉴 때 쉽니다. 놀 때 놀아요. 일할 때 일합니다. 잘 때 자요.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가? 내 산업과 함께하는가? 내가 죽으라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떠나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한 달 동안 1년에 안식오를 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어떤 분은 부러워하는데 희한하게 그때 되면 누가 돈을 보내줘요. 그러니까 안 오면 안 가는 거예요. 오니까 가요. 여러분, 내 삶이 왜 이럴까? 하나님 너무 권고합니다. 이젠 버티기도 힘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다음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성공해도 자녀들이 곁길로 가면 부모들은 내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참 나는 성공이라는 것도 모르고 찌질하게 살았는데 자녀들이 바르게 잘 크고 성공하면 그 부모는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말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 자녀들을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너 찬양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26절로 27절입니다.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의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늙었어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도 못 믿었어요. 모든 말도 못 믿었어요. 근데 요셉이 성공해서 보낸 뭘 보고 회복됐다고요? 예? 낙타에 수레에 실어온. 여러분,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의탁하시고 내 노년에 내 기력을 회복시키는 아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또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14절에 보니까 내 경내를 뭐하게 한다? 평안하게 하시고. 여러분, 아무리 잘 나가도 평안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평안 없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예수를 무지막지하게 열심히 믿는데, 죄송합니다, 마음의 문을 이렇게 살짝 열어서 보면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잘못 믿는 거예요. 다 없어도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해서 우리 청년들 이제 결혼할 수 있죠. 당연히 해야 되고. 근데 가정에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날마다 평안이 산산조각난 유리조각이 되어 우리를 찔러. 뭐가 남겠어요? 결론을 아시잖아요.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경내에 산업이든 가정이든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평안이 신앙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가정의 기초예요. 더 나아가서 신앙적 축복의 기초입니다. 평안 없는 분에게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영광 안 줍니다. 왜요? 휘둘러 버리니까. 줄 수가 없어요. 평안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역대상 22장 9절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여러분, 누굴 통해 성전을 건축합니까? 중심에 평안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을 통해 세워지죠? 중심에 혈기 가득한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아니에요. 아닙니다. 평안이 있는 사람,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 끝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여러분, 평안한데 너무 배고프면 그 평안 유지하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완벽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겠다. 좋은 거 다 주겠다. 주님께서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너 찬양해봐. 찬양해봐. 완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헤아리고 신명기 28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 복이
누굴 통해 세상에 드러납니까?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내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내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주만 바라볼 주만 바라볼지라 주